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이 태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렇게 또 새날을 주셔서 그 어둠을 지나 2022년도의 새해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또 각 처소에서 또 다른 모든 분들이 또 이 말씀에 또 경청하는 분들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정말로 놀라운 표어를 계시록 3장 20절을 주셨는데, 제가 죄송한 것은 생각도 안 났을 뿐더러 제가 몸이 아픈 건지 또 그리고 또 집안 장례가 있으므로 잊어먹었어요. 그것도. 그래 우리 이동호 목사 오랜 표 안 하시냐고 빨리 맞춰야 되는 거 아니고. 그때서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달력은 10월 달에 나왔어요. 달력은. 그런데 그렇게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주문을 하긴 했는데 도착이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먼저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사랑하는 자는 아가페가 아니라 헬레오라고 일반 사랑, 그래서 좋아하다, 중히 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랑 관계에 있어서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듣되 아직 온전치 못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의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훈계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더 강에는 징계로 환난을 겪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예, 깨닫지 못하는 그 수준에서 깨닫는 그 장성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단단한 것도 소화시킬 수 있는 히오스 하나님의 아들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은 모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예, 그리고 이렇게 징계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서 아마 너무 잘 알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제질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도 받는 자에게 하는 거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거두시나 봐요. 그래서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받는 것인데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연단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한다고 피하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당면해서 세상 방법으로 자꾸만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피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저를 낮추십니다고 할 때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에 더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연단을 제가 순응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더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 그 중반에 보면 그러므로라가 헬라어로 운인데 확실하게 옆으로 안에 열심으로 확실하게 열심으로 회개하라고 명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우리들의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려도 눈과 귀가 막혀서 들을 수가 없고 영적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회개는 메타노에오 심사숙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인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감각이 없으면 모든 신앙이 헛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르면 자꾸만 내 생각으로 벽길로 가잖아요. 그래 올해 표현해 주신 계시록 3장 20절을 좀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말씀이 내가 문을 두드릴 것이라 이런 얘기죠. 그래 볼지어다 보라 이제 감탄사 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문은 헬라어로 디라라고 바깥 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에 문도 있고 바깥 문도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보면. 근데 이것은 바깥 문을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집이든 누가 가서 두드리면 안에서 듣고 나와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안에서 아무런 기척이 없는데 내가 그냥 아주 가까만 사이면 몰라도 가까만 사이도 지금은 그 전자판으로 지금 다 문이 잠겨져 있잖아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뚫고 들어간다면 성경에서는 도둑이고 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 이치로도 맞는 얘기죠.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게 들어가지 않냐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또 2절도 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예. 문지기는 원어를 보니까 파수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별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떤 말을 통해서라도 비진리가 들어와도 마음문을 열지 않죠. 분별하니까. 그런데 분별이 안 되면 오픈합니다. 그 말이 그런가 하고 수긍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도둑은 그 기회를 타서 그냥 차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을 칼퇴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면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에서 37까지 또 찬찬히 읽어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호는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기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예, 이 말씀이 올해 표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해 참 어떻게 일을 하실지 참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가 또 있거든요. 그래 마태복음 25장 10절만 봅니다.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 여기 보면 신랑이 오신다 하니까 등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5명은 기름이 준비돼 불을 밝히고 5명은 기름이 없어서 불을 못 밝혔다 그러잖아요. 그래 좀 꼬달라 하니까 우리도 부족하니 너희가 가서 사라 이러니 언제가 삽니까? 이미 살아간 뒤에 오니까 문은 닫혔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문을 사람이 두드려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때 각 개인의 구원의 때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늦은 때는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는 거죠. 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 31절까지인데요. 무화과 비유를 또 교훈하셔요. 예수님이. 이거를 또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은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아멘. 제가 좀 깨닫지 못했던 부분은 지금도 뭐 완전히 깨달은 건 아니지만
30절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은 다 일어나리라. 이것이 어떻게 풀어지어야 되는가를 궁금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이 피거든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이 뜻은요, 문자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에 성취되었고 또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가 그분들의 말씀이 있고 그거 틀린 거 아니죠. 2000년 동안에 없던 나라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대적으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무화과 나무 잎이 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이 죽었던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으로 소생이 되고 자라나는, 그래서 그 한 생명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있어 오순절을 향해 초막절을 향해 가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나하고 연결하지 않냐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드라함이 어느 한 시대로 우리는 1세기, 2세기 뭐 이렇게 또 뭐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오늘 또 이걸 살펴보니까 나에게 호흡이 있어 사는 날 동안을 의미가 더 커요. 보니까 한 세대가 다 무슨 이렇게 크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의 성취가 계시록 21장 1절이에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얘기는 옛 언약은 없어지고 옛 구조, 나의 옛날 나의 생각에서 난 모든 비질리죠. 사람으로 해석했던 거, 사람 생각으로 받아들였던 거. 놀라운 것은요, 이 영으로 말을 해도요, 저도 그랬고요. 예수님은 다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 그걸 빛의 속도로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먹어요. 그러고 있다? 이거 아닌가 하고 또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또 바로 영의 진리로 생각하는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짜 얼마나 영이 깨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영의 말씀을 다 그대로 영으로 받는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여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뭐냐면 천지는 나예요. 하나님이 영이 없던 그냥 사람으로 육으로부터 태어난 그것이 천지예요. 그러면 옛구조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는 새 언약, 새 하늘 새 땅 그 준비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40편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구조는요 썩을 것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것은 그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쓴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 요한복음 또 이것을 새 일을 행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리라 하였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영접이란 뜻을 원어를 살펴보니 취하다, 붙잡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린 영접하면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들어오세요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좀 달라요. 이것은 내가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이 제목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진수성찬입니다. 그 두 번째 말씀을 이제 같이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초대하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문을 열었다는 것은 즉 출애굽이었고 구약으로 보면 또 오늘날에는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통과를 해서 역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야만 싹이 나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참 내가 여러 번 이제 씨앗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또 이 씨앗을 또 생각나게 하시는데요. 알갱이 씨앗도요. 싹이 터질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안에서부터 터져서 나와요. 안에서부터 터트려져요. 이게 겉에서 누가 터트려주는 게 아니에요. 참 신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얘기는 그러니까 문 밖에서 예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겉에서요. 말씀을 뿌리는 건데 습기, 생명수를요. 계속 그 마음속, 땅속이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속에다 생명수, 말씀을요. 그 젖은 물을요. 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알갱이는 그 습하게 해준 걸로 물렁물렁하게 되잖아요. 그 단단한 그 껍질이 그래서 이게 물렁물렁해지면서 안에서 스스로 터쳐나오는 거예요. 사람 태어남하고 똑같아요. 절개 수술을 해서 태어나는 건 의사가 하지만 자연분만은 안에서 나오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참 신기해요. 이 알갱이가 그렇게 터뜨려지더라고요. 근데 요 바깥에 문을 두드리는 그림 있잖아요. 그 액자, 큰 액자. 거기 보면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두드리기만 해요. 이게 말씀을 뿌리는 거더라고요. 생수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처럼 안에서 분명히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생활 이치를 가지고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드리는 것을 이렇게 두드릴 때요. 예수님이 두드릴 때 뭘로 두드린다고요? 말씀으로 두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걸 생수로 했잖아요. 말씀으로 두드릴 때 우리가 그걸 듣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스스로 안에서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참, 이 하나님의 이 기다림, 그 끈질긴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 감추었던 씨앗 가운데서도 그 안에 있던 생명을 뚫고 나오게 하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도 자연분만은 스스로 나오잖아요. 나오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연분만은 그냥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말씀도 우리가 받아먹는 게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강제로 문을 열고 쳐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강도여 절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과 질서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주시려고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겠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진수성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을 또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진수성찬을 먹이시고 그것을 터뜨려서 이제 나온 자들을 먹이잖아요. 먹이시고는 이 말씀을 누가 내 백성들에게 전할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게도 말씀을 하시고 만나주시고 뭐라 그래요? 내 백성에게 누구를 보냈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그 영으로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스스로 깨달은 자, 그렇게 깨달은 자가 싹이 터진 자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성경에서는 이걸 가지고 또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오르락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이요.
또 듣는 마음을 또 사람들한테 절하는 게 내리락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파수꾼이에요. 듣잖아요. 파수꾼은 잠자지 않고 적군이 쳐들어오나 이걸 감시하는 자들이잖아요. 예민한 거죠, 영적으로. 참 이 하나님은 모든 이치를 우리가 알아듣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숨겨놓으시고 또 가르쳐서 또 나누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광범위하게 보면 깨닫지 못해요. 어려워요. 광범위한 데서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2편 12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2편 12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기르사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아들에게 입맞춤이 예수님이 차려주신 진수성찬을 받아 먹는 거예요.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거예요. 이게 진수성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갖고 그 딸이 고침받은 수부룩의 여인이 있잖아요. 언제가 얘기했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도 개들이 받아 먹고 사는데 저도 다윗의 아들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딸이 낳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명령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예수님이 50일 있다 부활하시고 50일 있다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잖아요. 이 말씀을 초대 제자들부터 2000년 동안 넘도록 정말 보이는 열방이 얼마나 많이 선교했습니까? 우리나라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게 선교를 했잖아요. 그죠? 오지에.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도. 그러나 이제는 그 안에서 이제는 이 한란을 주시면서 그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찾고 붙드는 자들을 하나님은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한란이 없으면요, 나도 하나님 믿고 저도 하나님 믿고 좋다 일 텐데 이 한란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이 찾는 자들이 이렇게 평평하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다면요, 이게 바다잖아요. 바다는 굴곡이 없잖아요. 평평한 게 보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튀어나오는 거예요. 빛을 받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게 됐냐?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요한복음 20장 21, 23 또 이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행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저는 그 전에 겸손한 척 하고요. 23절을 제가 어떻게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게 무지였더라고요.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돼요. 그러면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입을 사용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억압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 하니까 겸손한 척 했지만 그것은 곧 무지요 교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뜻하냐면요. 아마드에 주신 말씀이에요. 스가랴 6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으로 서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이 말씀을 또 다른 교회도 이렇게 또 진리가 나가면 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어 영으로 그 마음의 성전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동참자로 동력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협력하고 동력하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예. 주님 뜻대로 우리를 다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하고 나는 일 못하네. 그래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루실 뜻이.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판단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에서 빗나가면 사람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영적 감각을 느끼냐면요. 시편 1절에서 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말씀을 계속 받아 먹으니까 내 안에 싹이 튼 그 싹은 계속 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원만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내 삶도 형통하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물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물은 계속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영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면 우리의 삶은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흘러내려가요. 여러분, 멈추지 않아요. 멈출 때는 우리가 빗나갔을 때 멈춰지는 거예요. 예, 세 번째로, 빨리빨리 좀 해야 되겠네. 세 번째로, 계시록 3장 21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주 이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기는 자에게는 나오죠. 이기는 자는 내 자신을 이긴 자예요. 나를 잃어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그들도 함께 그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같이 함께 하시는 그 뜻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막 똑같이 예수님과 동등하게 보좌 딱 놓고서 이렇게 앉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영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한 분의 하나. 한 분.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 영으로 일을 하는 그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그랬죠.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걸 또 여러분 알 수 있죠. 즉각.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육신의 구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수준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임하시는 거예요. 맡기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큰일입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 일 때문에 몸부림치지 않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찾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내가 낮춰지지 않냐면 나도 모르게 교만이 있으면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교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교만이에요. 제가요 너무나도 영적인 곳에 교만이 말도 못했어요. 보니까. 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 숙이고 또 머리 숙이고 하나님이 완전히 제 육신을 아주 가루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도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얘기 또한
이제 이건 설명 안 해도 알죠. 내 육신의 구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생이 상속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투가 여기 2번 나오거든요. 전투가 2번 나오는데 이 나중에 전투는요. 내 모든 육신의 집이 뭐예요? 산당이에요. 산당. 산당에서 구약에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죠? 솔로몬도 기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육신의 구조로 자기를 계속 쌓아가는 게 우리 안에 산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완전히 용해돼야 돼요. 다 불로 말씀으로 녹아내려야 된다는 거죠. 촛불이 녹듯이 촛불이 켜지면 그 촛녹이 녹잖아요. 계시록 20장 4절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타니. 아멘. 예. 다른 거 얘기할 건 없지만 1000년이라는 것은 우린 그전에 이걸 또 문자로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1000년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 타는 것이 보좌에 앉은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진짜 왕으로 자정해야 하네. 좀 전에 다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예. 그러면 오늘 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자기 육신을 이기는 자들에게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9편 4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어디다가요? 어디다 준비하셨나요? 우리 마음에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2편 4절도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나이다. 자, 이것도 다 보세요. 성전 우리라 했죠. 예, 성전 우리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근데 보좌가 하늘에 있으며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높은 또 하늘만을 생각해요. 그게 문자예요, 여러분. 하늘은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그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땅은 육신에 속한 우리가 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늘에 그 영으로 육신에 속한 인생들을 통촉하시고 그들을 감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 1장 21, 23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 1장 21, 23.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입니다. 아멘. 이제 끝으로 계시록 3장 22절입니다.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귀는 문자적으로 우리 신체 중에 듣는 데잖아요. 그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어 사전도 깨닫다, 주의 깊게 듣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늘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했을 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 듣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지하는 거니까. 근데 이것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잖아요. 성령은 정간사가부터 그 푸누마, 그 영의 말씀이에요. 그 영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낮춰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영으로도 육으로도 다 온전히 자기가 교만이 떠나간 자예요. 잃어버린 자. 이런 자가 들을 수 있고 새 일을 살렘으로 하나님이 재창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끝으로 말씀 한마디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요.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비난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이 세인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자와 창녀라고 하는 자, 죄인과 창녀가 나의 말을 듣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그리고 먼저 하늘나라에 온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영적으로 교만,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했고 옛날 얘기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음성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것은 다 지나 영시 예배 말씀 있죠? 옛것은 잊어버리라고.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새로운 영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울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재창조됨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올해 표가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